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주 독특하죠. 우리 인생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유심히 보시면은 어떻게 그냥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개조한다든지 무슨 발명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 나가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이르시더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봐라 진정한 창조를 우주 끝까지 이 땅에 실현시켜 가시는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럼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태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종말까지 어떻게 이 다스려 가시는가, 통치하시는가. 그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그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뭐 칼을 뽑아들고 총을 겨누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 가룟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하실 때도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은 지옥 갈 사람과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말씀으로. 악인들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어떻게 행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도 귀하고 또 1000년 후에 다윗하고 맺은 약속은 그 언약은 더 귀하고 그렇지만 그보다도 가장 귀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신뢰하고 지켜 행하면 구원이 임하는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됐다. 이 구원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 유대 지도자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 27절 얘기합니다. 한번 27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늘 안식일 날이면은 이 선지자의 글을 읽어왔거든요. 근데 다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했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막 빌라도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런데 여기 2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못되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대 관리들이, 총독 빌라도와 함께 이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죄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 망했다. 체포됐으니까.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무덤에 묻었으니까 끝났다. 예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더 높아가지고요. 그런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쾌하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나?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안 되잖아요.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심으로써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시는, 나를 위한 대속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또 29절 말씀 보겠어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나?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셨어.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적, 목표는 죽음,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부수고 무덤문을 열고 이분이 살아나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비로소 아담과 하와 이후 최초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에 대한 상상력을 막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고, 네, 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네. 여기 31절이죠. 31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 여러 날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얘기 31절 쓰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게 거짓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이 나서 가지고 이 사람들 체포도 하고 매도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네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기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정성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조작한 얘기 같으면은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 같이 만나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같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모든 재능, 소유, 생명까지 막 야고보처럼 막 바치는 거예요. 사도들은 거기가 다 순교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있다. 또 3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다윗은 뭐 갈릴리 사람 아니고 예수님을 사도들과 함께 만난 건 아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났지. 그 얘기는 빼고 실제적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나중에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시편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편 제2편에 무슨 말씀이 있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다윗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거룩하고 정말 신실한 선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좀 남달랐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1000년 만에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는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이 귀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꿈을 계속 낮이나 밤이나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꿈을 꿔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가상히 여기시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켰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누구 하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내 자손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나라는 그냥 히브리어는 이렇게 아들도 자손이고 자손도 아들이에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가 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영역이 땅끝까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온 세상을 다 뭐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오세아니아주든 어디든 막 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는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지만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런 나라가. 근데 내 자손의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할 거다. 그런 거룩하고 그 미쁘신 영광스러운 약속, 그 약속, 그 자손은 썩지 않을 거다. 죽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시편 16편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손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땅끝까지 그의 통치의 영역을 펼쳐갈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그런 나라가 계속될 거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35절 보겠어요.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 아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36절.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고 그 묘가 지금도 있어. 그런데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비로소 우리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의 관리들은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묻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크시고 높이 계시는 그 영화로우신 주님은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아버지의 뜻을 1.1억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사람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갈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38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이 죄가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라는 아주 이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지는 걸 싫어했어요. 쌍둥이 형 에서한테 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 발꿈치를,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요. 사기를 치는데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쳐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자식이 다 있대요. 그래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에서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해버려요. 그때 에서는 결심해요. 저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저건 살려둘 필요가 없다. 없애버리겠다. 딱 결심하잖아요. 이 분위기를 파악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무슨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해심도 전혀 없고 일가를 이뤘죠. 그리고 막 우양도 많이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귀향길에 오른 겁니다. 그때 너무 자연스러웠는지 형 예서한테 무슨 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2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고 형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통보가 왔어요. 형 에서가 지금까지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나타나면은 발만 이 땅에 붙이면은 목을 날려버리려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도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그 외삼촌 라반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 죽이지 말아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엄금하시는지. 그래 딱 그게 이제 도랑인지 아니면은 능선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이걸 경계선으로 삼아가지고 너 여기 넘어오면 너 죽는 날인 줄 알아라. 나도 이 경계선 넘어가지 않겠다. 너와 나는 이걸로 끝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죠. 형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컸나. 나는 이게 내 실력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컸는가. 형 에서의 성질을 알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밤새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다 죽게 됐으니까 저를 좀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럼 날이 새가죠. 환도바가 6월이 됐는데도 놓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죄사함 받은 이스라엘. 새 생명을 소유한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안수해 주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는 뭐 이것은 나의 꿈일 뿐이야, 비전일 뿐이야, 내 실력이지, 내 의지력이지, 내 수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지른 나의 죄와 내가 맞닥뜨려야 할 때가 와요. 그때 그 죄를 해결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피밖에 없어요. 생명이 희생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값으로 그 죄의 저주와 형벌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한 완전한 화목제물,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죄제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중풍병으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죄를, 내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화목제물이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말이죠. 이 법률,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사함 받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죄 짓고 또 죄사함 받고 나서 또 죄 짓고 죄사함 받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을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대요. 왜 그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은 과거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거슬리는 관계도 아니고 먼 관계,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깊은 사귐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에녹이 65세 때 철이 났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가는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65세 때 딱 결단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을 누구와 동행했죠? 이 세상과 동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데려가셔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으면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지.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 정신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죠. 자, 3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나누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어지고요. 그런 용기와 힘도 기회도 다 도움도 다 와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도록.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3장 48절로 가겠어요. 물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바로 48절에 나오는 이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 48절 같이 읽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영생입니다. 영생.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영생. 성경에 보면은 그 생명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해요. 푸시케,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푸시케. 두 번째가 비오스. 여기서 영어로 바이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이 아이를 젖먹이고 이 아이를 잘 보호해서 키워줄 어머니가 필요하죠. 만일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족도 돌볼 사람 하나도 없다면 이 아이는 그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관계된 것들. 그래서 뭐 생활 방식, 또 생활 형편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비오스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 영생을 말할 때는 조회입니다. 조회라는 뜻은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그 씨앗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화를 해요. 꽃을 피워요.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거기 아주 중요한 나무를 두셔요.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가장 비중을 둔 나무가 생명나무였어요. 그러면서 슬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얘기를 해요. 영생.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이 잘 이렇게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은혜. 자, 왜 이 구원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때 계획하신, 베드로는 말하기를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생,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영생이 3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암시, 영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에게 선택적으로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이 다윗이 영생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을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아론의 옷깃에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주의 영이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친교,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거기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질인 거예요. 영생의 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신비한 사귐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과 너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걸 체험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때 사자도 찢어발길 수 없는, 희생시킬 수 없는 영생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자기 새 천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살아서 나왔어요. 풀무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티끌에서부터 부활해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추방령이 떨어져서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제자들 포함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은 신약 성경에서 희락으로 찾아보면 꼭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희락.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그런 말씀도 있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또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사랑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 추악한 죄악된 즐거움, 쾌락 그런 거, 향락 그런 거 말고요. 신령한 기쁨, 신령한 기쁨. 이것은 참된 사랑의 기쁨인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기쁨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 영원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1세기가 끝나갈 무렵까지 100세가 거의 되어가도록 살았던 최장수 사도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전한다고 체포돼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그럴까? 그는 거기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성령이 막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는지. 그러면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인자, 주님이 보여요.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막 자기를 압도하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 많고 지금 이렇게 체포돼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러면 이제 어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소아시아 7교회 생각할 때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와 같이 계셨어요. 그 교회의 사자들을 소중한 별처럼 자기 손에 딱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그 박해 속에서도 100세가 다 되도록 사도 요한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분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결정하실 때마다 다 악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자기가 돌보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시고 짐승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때가 되니까 당신이 직접 내려오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원수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있는 짐승이 있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끌어 오시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의 나라가 그냥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요한 기쁨과 희락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순교도 하고 교회가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무슬림권에서도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다시 무덤에서 막 일어나듯이 다시 다 일어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나?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펴서 읽으면은 그냥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죠. 신천신지가 막 열리는 거예요. 열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뭐 거칠 것이 없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까지 세워왔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 이 말씀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구원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구원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구원의 말씀 앞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과 경제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43절 보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된 생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